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펼쳐가는 복된 이달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모인 우리 모든 무리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과 관용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데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뜻대로 죄악 중에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풍속에 쉽게 유혹되고 죄짓기 쉬우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욕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린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자녀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복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 이 사회의 썩어짐을 막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가족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부부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현대 여성들이 어떤 남성을 좋아하는가? 그 대다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키 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이 호남형에 일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테크닉적인 면들이 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돈키호테의 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학자가 한국의 여성들이 바라는 남성상, 한국의 여성들이 바라는 남성상, 여자가 바라는 남자와 남자가 바라는 여성상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들이 바라는 남성상, 그러니까 남편이 되겠죠. 어떤 남성을 원하는가 하면 백설공주의 그러니 그 환상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설공주와 뿐만 아니라 온달 장군의 꿈에 잡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백설공주나 온달 장군이 정반대의 의미적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그 희망하는 목표는 똑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백설공주에 대한 의미는 뭐 백마를 탄 왕자가 뭐 빛나는 유리구두 가져오는 이런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한 막연한 기대, 성공한 사람을 희망하는 그 여자에 대한 그 바램,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온달 장군에 대한 의미는 아직은 성공하지 않았지만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릇과 그 사람의 능력이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지만은 바라는 것들은 다 똑같다. 내가 내조가 조금 잘 되면은 바보 같고 온달 같지만은 나중에 성공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는요, 남자가 원하는 여자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는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에 대한 이런 그 환상에 젖어 있다고 합니다. 저 이야기를 좀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늘 미스 코리아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그러니 나이가 조금 드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도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30이 넘어가니까
아유, 그 근처가 아니라도 그냥 뭐 우리 때 이제 결혼할 때는 그랬거든요. 아유, 30전에 다 결혼을 했거든요. 30이 넘어가고 31가 되니까 막 운님이 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아유, 여자라고 하면 다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너무 뭐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늘 남자들은 그런 그 환상에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에 대한 분석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못생기도 좋으니까 돈만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귀부인과 복부인의 이런 여성상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잘생긴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돈 많은 사람.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이 남자가 원하는 여성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다른 세상의 말을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조금 공감할 겁니다. 사실은 이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기왕에 무슨 치마입니까?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러면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정말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거 좋잖아요. 워낙 여러분들은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안 가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어떤 원리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쫙 깔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에서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또 이번 주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부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가정주일이다, 부부주일이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오늘 이거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아담의 남편상입니다. 아담의 남편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잘할 것도 못할 것도 없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담 남편만 같아라 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좋은 남편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아담이 좋은 남편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던져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그 22절에 아담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2의 인간 작품 누굽니까? 예, 하와 아닙니까? 하와를 그 아담 곁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 23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좀 이렇게 아담도 조금은 이렇게 가식적이기도 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는 것도 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하와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을 하면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져 오고 전해주는가 하면, 아, 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그러한 분이다, 그러한 사람. 이걸 여러분 전제한 고백이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하와는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신앙의 바탕에서 나오는 거지, 사전에 아는 것도, 그 다음에 사전에 이 하와에 대하여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예, 남편들만 하세요. 여자분들 하지 마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확실히 경상도는 못 말립니다. 예. 이런 걸 참 해봤어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안 해보다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 이제 부연적인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는 여러분 믿음을 전제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전에 하와에 대해서 전무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하와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경상도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뭔지 압니까? 경상도 남자들. 예.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약한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글자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무슨 명이라고 합니까? 예, 문명이라고 합니다. 큰부터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큰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예, 애명. 예,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애명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애명입니다. 애명자.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하고 사는 분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아내에 대한 이 표현을 남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 아내와 남편의 갈등 구조가, 이 갈등 기류가 그냥 음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의 제일 약점이 애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이 투박스럽고, 이런 것들이 이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깊이 있게 그 점여져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서울 아가씨가, 이 경상도 남자가 처음 보기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멋있는 것에 변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듣고 싶고, 이 말을 좀 들어야 소화도 되고 살맛이 나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경상도 남자는 애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작정을 하고 정말 단장을 하고 남편에게 꼭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 그냥 목욕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렸는데, 퇴근 시간을 기다려서 딱 집에 들었으니까 남편이 분위기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마주쳤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이 그냥 이렇게 쭉 물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 경상도 남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단 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와, 또 뭐 필요한 거 있나? 내가 딱 들어올 때부터 뭔가 냄새가 좀 난기라, 뭐 이러면서 그 분위기가 영 그냥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작정했는데요, 절대로 포기 안 하죠.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아니기는 뭐가 아니고, 고마 빨리 말이나 해라. 이 남편이 고마 빨리 말이나 해라. 그런데 이제 아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또 말을 탁 가로채더니만 이렇게 말해요. 와이라노, 니 못 먹을 거 묻나? 니 못 먹을 거 묻나? 이 경상도의 이 투박한 모습. 여러분, 애명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남자가 역정을 내고 그냥 그 방을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그냥 말로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점 내에서 우리 교회에 보면, 내가 이제 우리 교회 분석을 해봤어요. 정말 최고의 신부는 팔도 중에 호남형의 그 아내들이, 여인들이 아내의 역할을 제일 잘한다. 이제 그 어떤 평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호남형의 아내와
경상도 남자가 만난 우리 교회에 참 그 모델과 같은 인고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웃으시고 계시는데 이상철 목사님이 아니고 이상철 집사님, 우리 안인숙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왜 그런 거를 느꼈는가 하면 남편이 식은 밥을 못 먹는데요. 식은 밥. 참 배부른 소리죠. 지금 이제 7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권사님이 그렇게 잘 거들어서 드렸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철 집사님은 그 연세에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간띵이가 부어도 엄청 부은 거죠.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심한데 아무튼 여러분 이 인꼬 부부와 같은 이 부부가 정말 제일 애명의 선봉자 경상도 남자, 제일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는 호남의 이러한 신부가 만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여러분들 다 느끼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좀 이렇게 경상도 남자들이라고 이제 연습을 안 해서 그런데 계속 하세요. 내 뼈 중에 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표현을 좀 하세요. 표현을. 아무튼 이러한 그 표현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 아내와 그 가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이 분의 마음 속에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염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남편상의 아담, 그다음에 여성상 이 아내 하와의 아내상 이 내용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상 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를 많이 받았죠. 그 유교적인 문화를 많이 받아서 흔히 하는 말이 여필종부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여필종부라고 하는 말은 여자는 지 아비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유교 문화에서 나온 그러한 그 잔재들이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요즘에는 이 여필종부라고 하는 이런 고사성어가 안 맞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늦잠을 자잖아요. 늦잠을 자면 야야 일어나라 하면은 아버지의 이 소리가요 자장가처럼 들리는 거 봐요. 안 골든 코도 골고 더 그냥 깊이 잠이 든다고 그럽니다. 누가 깨우면 아빠가 깨우면. 아빠는 그냥 푸근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냥 한번 그 말을 내뱉었다 하면은 그냥 잠자는 게 어디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치맛바람의 무서움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깨울 때에 이 멘트가 있는데 그 아이를 깨울 때의 멘트가 이런 멘트라고 합니다. 야야 얘랑아 니네 엄마 일어날 때 됐다. 그러면 그냥 자든 잠을 그냥 중단하고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남편에 대한 어떤 그 권위가 이 시대에 굉장히 좀 이렇게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잊지 못할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제가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 동해안에 이렇게 갔는데 그 찻집으로 갔네. 그 찻집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네 사람만 목사님이에요. 전부 다 그 풀장에 있는 그 카페 주변에 있는 풀장에서부터 다 선글라스를 낀 분들이 평일이니까, 월요일 평일이니까 다 여인들이에요. 그냥 테이블에도 그냥 크라스에다가 그냥 멋들어진 그 색깔의 차에서부터 양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딱 놓고 다리를 척 하나 걸치고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거의가 여자분들. 남자는 불쌍해요. 예.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이 하와상이 어떤 면들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 그 재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뭘 만들었어요? 선악과 만들었잖아요. 누가 먼저 따먹었죠? 아담 아닙니까? 아담? 하와 맞습니까? 예. 그래 자기는 다 먹고, 그리고 또 먼저 따서 준 게 아니에요. 남편을 준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참, 여필종부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먹고 하나님 올 때 다 돼 가서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줍니다. 그 따먹은 거 누구에게 뒤집 씌우려고 줬어요? 예?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마음껏 맛볼 것 다 보고 그 마음껏 그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중에 그냥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에 있는 사과를 뱉어야 될지 삼켜야 될지, 예. 그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러냐, 아담아 너 먹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각종에 삼켰는데, 이게 뭡니까? 애플. 예, 목젖이 아니고 이거 애플 뭔데? 예. 아무튼 사과를 먹다가 걸린 게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자는 이게 다 있고 여자는 이게 없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적으로도 이 여성이 위에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주의나 유교의 문화에서는 남성 우월 사상들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성경적으로는 상당히 먹는 것도 여자가 먼저, 예. 그리고 잘못한 것을 뒤집어 씌운다고 남편에게 주었던 이 아담의 이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남성이 여필종부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남성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켰다는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해석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하와가 부부로서의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돕는 배필. 이제 한번 어원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헬프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헬프. 돕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다른 하나가 understand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understand라는 말은 이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지 않냐고는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을 분해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under라는 말은 뭐뭐 밑이라는 말이에요. 뭐뭐 밑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밑에 선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남편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주지 아니하면 폭삭 내려앉는다, 그 말이에요. understand라는 말은 남편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 이 스탠드라는 말이 선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 남편 밑에 서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인데, 이 남편 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남자는 허물어져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먼저 이렇게 사별을 하든지 돌아가시게 되면 남자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직선적인 대답 물으면 살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는 게요, 그렇게 풍경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남자 혼자 살면은. 예.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남자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재혼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냥 일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보기가 흉하다는 거. 그러니까 왜 흉하냐? 언더스탠드,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흉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돌아가셨다. 여자 혼자 사는 것들이 부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모양이 아름답고, 혼자 있어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김현순 권사님은 아마 세대가 지금 60대가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광고 나가는 것도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몸값이 비쌉니다. 예. 여러분, 어원적으로 설명하고 창세기적으로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요, 훨씬 더 여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재질이 뼈지만은, 여자 목사님, 나는 재질이 뼈지만은 당신은 흙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재질이 다르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여성에 대한 이 성경적 근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의 아내상은 조금 더 넓은, 그 돕는 배필은 내가 부족하여서 도울 수 없다는 거. 헬프라고 하는 말이나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이 말이 늘 폭넓게 그 시야와 생각의 어떤 사고와 이런 것들이 다 남자보다 여자가 넓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세밀하고 조금은 섬세한 부분들, 여자 장로님과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예. 그냥 남자들은 그냥 막 일만 벌리고 뒤치다거리가 안 되니까. 예. 아무튼 여러분, 이 하와에 대한 여성상,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보면서 여성은, 이 하와는 폭넓은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하와에 대한 아내상, 이것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조명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도와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조금은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한 어떤 그 배려다든지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넓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이런 것들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넓은 시야로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남편과 다툰다라고 하면은 이 남편이 돕는 배필이 되니까 여러분은 그 돕는 배필, 능력 있는 그 자리를 늘 고수해 주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부부는 하나여야 된다는 것. 부부는 하나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부부의 하나, 23절 말씀 우리 성도들 다 함께 한번, 그 성경 보지 마시고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담이 고백을 했지만은 이 고백을 받는 하와도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아내, 나에게 딱 맞는 남편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셈 아짠이라는 말인데, 이 에셈 아짠이라고 하는 말은 자아 자신 뼈를 꺾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아 자신 뼈를 꺾다는 겁니다.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뼈를 꺾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소식인가 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다, 남자의 성기, 인간 혈육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그 동일선상에서 이 말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그 은발한서적인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서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뜻이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과 자아 자신과 뼈를 꺾다는 말, 이 에셈이라고 아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함께 합쳐서 그 살의 살이다, 뭐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면 이런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아내가 아내에게 되기 위하여서, 남편이 남편이 되기 위하여서 내 자아와 자신과 뼈를 깎는 듯한 이러한 희생, 이러한 어떤 그 낮춤, 자기 비움,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런 결과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은 동일선상 같은 의미와 뜻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이러한 선상에서 뼈로 살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내려서 뼈를 꺾게 되면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가정 공동체가 된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인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적의 어원적인 뜻이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 쫓겨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이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 봤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안 쫓겨나고 너무너무 잘 살 텐데 당신이 문제야, 어디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어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이 선악과를 주지만 안 했어도 나는 안 먹었을 텐데, 그런 후회하는 내용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받아 먹는 것이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의미적인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이 의미가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저희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함께 노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남편 된 우리는 정말 이 사람만큼 나에게 잘 맞는 아내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는 정말 이 사람만큼 나에게 남편으로서 정말 99점 플러스 1점, 100점의 남편이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가면 경상도 우리 남편분들 꼭 한번 뽀뽀해드리면서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꼭 그 마음속에 그 염두하고 계십시오.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생각이 좁아요. 예. 생각이 좁으니까 넓은 그 여성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 이 마음을 품고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여서 멋들어진 가정의 달 5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성경적 남편관 또 성경적 아내간 여러 갖가지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또한 가정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단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구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지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된 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이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과 저희들의 아름다운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지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영혼과 심령들이 태동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구원하고 살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란을 오늘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입니다. 부부 주일이기도 하고 가정의 또한 주일이기도 한데 행복을 계획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부서장들은 또 좀 발전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은 중직자 선출일로 정하였지만은 추후에 이렇게 미루어졌습니다. 추후에 하는 걸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기현 사랑의 헌혈 운동이 5월 27일 목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경시청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혈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오전에 하실 분들은 아침을 꼭 드시고 헌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드시지 않고 헌혈을 하면 현기증으로 인하여서 또 많이 어지럽고 하니까 아침 식사를 꼭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성야교광습회가 6월 12일 날 09시 30분부터 17시, 19시, 오후 7시까지 영락교회, 오후 7시 30분까지 영락교회, 구미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전도용품 근방이 도청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김천웅 집사님께서 기탁해 주셨는데 이 근방은 전도용품으로 이렇게 기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온 것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뜯어보고 먹어도 봤는데 아주 맛있고 또 이 근방의 봉투가 조그만하여서 굉장히 전도하는 데 사용하기가 용이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필요한 분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특히 여러분 에베네셀 우리 하신 분 전도 폭발 훈련 하신 분들 늘 와서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본 교단 선교사들의 입국이 불가피하여서 들어온 국내 체류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게스트 하우스 지원자를 모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집에 남는 방이 있으면 좀 선교사들이 공간을 살 수 있을 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래는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공할 수 있는 분 있으면은 좀 제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여러분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는 것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헌금 본교회 온라인으로 나오지 않으실 때에 좀 이렇게 이용을 해주면 용이하겠다 싶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김정순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김도식 장로님 나오셔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저희 문경 시민교회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 사임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게 제가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도 맞고 또한 그 전에 그런 말씀이 있대요. 당회에서 권유해서 사임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누가 뭘 한다고 말 듣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사실은 고집이 아주 항소고집이에요. 난 한다면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건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권유로 간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남보기에 조금 험하게 살고 막 사는 것 같아도
제가 20년 전에 안수 집사로 피택되어서 오늘날까지 꼭 20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저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시기를 내려놓아라 그럽니다. 내려놓으라고. 저들어 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 아니라도 교회 일할 사람 있고 네가 아니라도 이 교회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교회는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이고 능력이 모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지, 장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음성, 제 높이에 맞춰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와 이재용 장로님이 하는 것은 교회 우리가 임직을 내려놓는 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임, 사직, 은퇴가 있습니다. 이재용 장로님과 저는 사직은 제가 사직을 하고 나면은 집사도 아니고 저는 누가 저를 부를 때 김성도라 불러야 됩니다. 김성도. 그런데 사직도 아니고 나이 70세 만기가 차서 하는 은퇴도 아닙니다. 이건 사임입니다. 사임이란 일반 분들은 뭐 그런 것이 없는데 당회원은 당회의 결정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당회 회원으로서의 결정권만. 그렇지만은 교회 모든 일하는 데 있어서 봉사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합니다. 나이 70 될 때까지 그냥 저는 시무장로가 아닌 저와 이재용 장로님은 사역장로, 교회 봉사만을 하는 장로로 살아갑니다. 작년 우리가 2년 동안 교회 성전을 쭉 수리를 하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작년과 올해는 이 지역 교회 요성, 각서, 뭐 당포, 용현, 중평 쭉 수리를 하면서 다녀보니까요 말도 못합니다.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과 다른 분이냐? 똑같은 분이세요. 똑같은 분인데 그 교회에서들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들도. 그런데 시무장로를 달고 그 교회 가서 일을 하는 거와 그냥 사역장로로서 봉사만 할 수 있는 사람 가서 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래서 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내가 너 그냥 안 내버둔다. 어차피 쓴다. 더 크게 쓸 것이다. 예? 저도 그런 사실은 그런 응답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이재용 장로님도 똑같이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재용 장로님도 분명히 저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 받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사임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거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은요, 이 코로나 시대, 노령화 시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뽑아야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희들 염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어떤 중직자를 뽑아서 이 교회를 진짜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를 염려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진짜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 다시 부르실 때는요, 시무장로로 여러분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복귀를 요청하면요, 다시 우리는 시무장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그리고 교회 장로 장로 많으면 좋아요. 교회 일하기가 저 장로 숫자 적은 것보다는. 그래서 남자분도 되고 여자분도 돼야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라 그러는데 자매분들의 그런 의견이 당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 교회 사실은 많이 이끌어 나가요. 일꾼은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한마음 한뜻에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빨리 우리 기도해가지고 이 교회 참 충신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그 대구에서 그 부시장으로 지내시는
최홍호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달지가 이제 고향이신데 아마 그 인사차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실래요? 네, 네, 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최홍호 그 대구시 부시장은 아마 달지가 이 고향이시고 아마 여러분 인사차 온 거는 이 지역에 아마 시장 경선 때문에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누가 되든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세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저희들의 손을 통해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가정 위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계계들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